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자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반응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2절은 바울의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또한 간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할 줄 압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했지만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진정한 감사, 그것이 바로 사명을 움직이는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주의 일을 억지가 아닌 기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늘 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죠?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 더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불평과 또 받은 은혜에 대한 무반응이 아닌 감사,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입니다. 바울이 왜 감사하고 있느냐? 자격 미달임에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바울에게 아시다시피 과거가 있었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떠올리기 싫은 과거가 있으면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도 솔직하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동안 내가 예전에 참 몰라도 너무 몰랐던 삶을 살았구나. 자신도 그렇게 숨기고 싶었을 건데 그래도 바울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 과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과거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였습니까? 정말 죽어마땅한 과거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바울은 과거에 이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을 박해했고 비방했고 폭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죠.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다 용서해 주셨고 오히려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고 폭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격 미달이어도 한참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심각한 과거가 있었으니 우리는 그나마 바울보다는 조금이라도 자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고 우리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격 미달인데 우리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은혜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 두 번째는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본문에서 바울은 본인 스스로를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네,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이 말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와 또한 에베소서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정말 그 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깊은 겸손함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표현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혹은 에베소서보다 지금 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이 본문이 제일 뒤에 가장 뒤에 이제 기록된 이제 편지인데요. 그만큼 이제 바울이 나이가 들었고 연륜이 깊어졌을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더 심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표현도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래도 지금 바울이 나이도 있죠. 나이도 있고 숱한 사역 경험이 있고 교회들도 세우고 여러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갔던 일들을 많이 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분 맡은 자로서 열심히 달려왔고 수고했는데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얼핏 들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신앙에도 적용해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산이 높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골이 깊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이 정말 흉악한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도 그만큼 더 알게 되고 더 깊어지고 그 은혜가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죄가 얼마나 중하고 무거운지를 알면 알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크고 심각한데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시고 사명까지 맡겨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바울이 지금 깨달은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우리도 정말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면 알수록 그 은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더 날마다 깊이 묵상함으로 더 깨달아 가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크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능력이기 때문에입니다. 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이번에는 능력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표현은 바울이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굉장한 이제 실력가였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의 당대 최고 가말리엘 문화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아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똑똑했던 사람인데
사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뭔가 똑똑하고 자기 잘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 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능력,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능력을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타고난 것이 있죠. 정말 백그라운드, 굉장한 실력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타고났던 능력들은 다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심지어 배설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이름을 날린 것은 자신의 잘난 부분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주신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 자신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아마 우리는 성경에서 이 바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구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일부러라도 더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격 미달임에도 은혜 주셔서 귀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 은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깨달음으로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욱 감사로 반응하며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2월 4일 장로권사 공동의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꾼들 은혜 가운데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